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이제 제가 빨간 글씨로 6, 32, 38, 39, 51, 102, 130, 143을 써놨어요. 이게 이제 다윗의 회개십니다. 다윗도 죄가 많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면요, 벌써 죽고도 남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폐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범죄, 위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들어 올렸다, 나르다, 운반했다, 가지고 가버렸다. 누가 가지고 갔겠어요? 누가? 사탄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있을 때 들어 올리다, 나르다, 운반하다, 가지고 가버리다. 누가 가지고 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지. 허물의 사함이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단어와 단어 사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정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양심의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어야죠. 다른 사람 나한테 실수한 사람 나타나면 막 그냥 막 입에서 막 그냥 거품이 나오듯이 막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는 않죠. 다 용서하고 털어버리는 게 쉬워요? 어려운 정도에 목사님 내가 한번 당해본가 뭐 목사님 당해볼래요? 그러면 할 말이 없고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털어버려야지 어떻게 하냐고 그걸 다 끌어안고 어떻게 내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니냐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시장 다녀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 막 이 지고 막 들고 애기 손 잡고 아이고 그게 죄의 짐보다 죄의 짐은 그거보다 더 무거워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야, 너무나 좋다.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게 감탄사라 있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지은 후에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더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밧세바랑 관계를 맺었더니 이거 임신해버렸네? 원래 가임 기간이 아니었어요, 그게. 근데 임신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우리야 좀 오라고 그래, 전장에서. 그거 오라고 그래. 가서, 부인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안 들어가네, 이 인생이. 들어가야 뭐 임신한 무슨 요새처럼 유전자 검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안 들어가. 왜 그럴까요? 내가 전장에서 군인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장성인데 사무엘하 23장쯤에 보면요. 그 명단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이요. 다윗의 장군들이 다 나와요. 제가 찾아서 볼게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사무엘하 23장 39절입니다. 그렇게 하고 24장에 인구조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인구조사할 때요, 130만 대군이요. 130만 대군. 80만하고 50만이 가지고 130만 대군이요. 그럼 130만 나누기 39, 아니, 최소 30만 명이 그 수하에 있는 장수요. 30만 명.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장군이라고 하면은 책임감이 있죠. 사명감이 있죠. 아이, 부하들은 지금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서 우리 부인하고 놀고 차 한잔 마시고 술 한잔 마시고 그야말로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노세 젊은 옷에 하겠어요? 제대로 된 장수라면?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다윗은 그 순간 너무너무 작아진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죠. 내가 너무너무 작아질 때 있죠. 애들 앞에서도 내가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요, 죄 가운데 걸려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니까 안 되겠어.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야. 그래서 교사를 해줘. 죽여버리라고. 요압에게. 은폐하려고 더 큰 죄를 지었다. 간음죄에서 플러스 살인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에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셨다.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후에야 비로소 다윗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이 시는 시편 51장과도 일치합니다. 이 시편은 다 나단의 의로운 비난에 대한 다윗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시편 51장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소서. 우슬초에는 피가 있어야 피로 뿌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2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목적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셔야 돼. 그래서 다윗을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군에서부터도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에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자녀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녀가 직접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이 아기 이름도 되어지지 않은 아기 그리고 암논도 죽고 또 압살롬도 죽고 아도니아도 죽습니다. 그죠?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꼭지 애비를 닮았다고 압살롬의 누이를 건드렸다가 그 싸움 잘하는 압살롬한테 칼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암논이에요. 사무엘하 13장에 나옵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도 진짜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못 넘어가면 그 믿음이 아니요. 다 넘어갈 수 있어야죠.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어제 우리 봤던 거 말다툼에서 몇 절이요? 31장 완악한 말로 하면서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20절 나왔네요. 말다툼, 구설의 다툼. 교회가 말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면 그것도 좋은 게 아니야. 그냥 은혜만 받으시면 되는 거야. 그 목회자를 너무 깊이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깊이 알면 알수록 사람은 실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흠이 보여요? 좋은 게 보여요? 사람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흠이 많이 보여요? 좋은 것이 더 많이 보여요? 흠이 많이 보여요. 오직하면 어떤 분이 그래 남편 좋겠어, 부인 좋겠어, 살아봐 그래. 응? 목사님 이렇게 가서 모임에 있었는데 제가 볼 때 목사님 사모님처럼 인상이 좋아 어떤 사람이 있더니 그러면 틀렸어 그래.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지.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라 이거야. 사람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보다는 흠이 더 드러납니다. 그게 말다툼. 다윗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무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맨날 우리랑 같이 다닐 때 예수 믿으라고 부활이니 십자가 얘기하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말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압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요압. 그 다음에 시므이.
시므이는 대놓고 욕했으니까요. 대놓고 욕했어요. 예.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죄사함에서 오는 안도감을 표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막 토설하고 막 쏟아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이실짓고 해야지. 다 숨겨놓고 난 아니야. 이거 자세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심지어 이 교회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제가 기도원 서해 갈 때 말씀드렸죠. 어느 뭐 선교에서 왔다. 제가 말하면요. 거기 벌써 욕 먹고 있어요. 뭐 이단 소리 듣고 있어요. 그 선교에서 소속한 집회에서 자기들은 그런다 이게.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고 그것도 못 배운 사람이 아니요. 아주 훌륭한 대학교 나온 청년이요. 내게서 그렇구나. 여기 또 만수동에 또 무슨 집회 있죠. 뭐 전도 협회가 있어. 거기 갔다 온 사람들 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아이고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인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품을 수 있는 인격이 안 돼요. 제 자신도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럴 바에는 아예 모르는 게 약이야. 모르는 게 약이라고요. 누구만 아셔야 돼?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기도해서 해결받고 확신 가운데 나가시면 됩니다. 그거 다 쏟아낼 필요 없어. 그거 뭐 쏟아내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거부했을 때 극심한 정서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죄 짓고요. 다 드러내버려야지. 그러니까 그런 죄가 있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죄와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한다는 얘기요. 피 흘리니까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터지게. 우리 38선 긋기 전에 남북한이 그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 고지를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 땅 한 평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왜 핵발전소를 갖다 때려 부셨을까요? 핵폭탄 하나면요.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그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핵발전소 때려버려. 이라크의 핵발전소 때려버려. 이란의 핵발전소 다 때려부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라고. 자기가 살라고. 왜 그런 무모한 일을 할까요? 자기가 살라고. 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살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래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써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잊었어요. 자,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직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직관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성은 이 모든 것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정연하게 딱 정돈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살림 잘하시는 분들은 집에 들어가면 아주 먼지 하나 없어. 깨끗하셔. 우리 권사님들 살림 너무너무 잘하신다니까. 그런데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생각과 의지도 발걸음도 다 이게 딱 정돈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뭐가 이거 흐리멍텅하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잘못된 거야.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이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손끝과 발끝에서 아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손이 범죄하면 그거 잘라버려. 잘라버려. 내 눈이 범죄하잖아. 그 눈 포크로 찍어서 빼버려. 아우 무서워라. 욥은 어떻게 살았어요? 구약의 3대 의인 욥, 다니엘, 그 다음에 누구예요? 노아. 예? 욥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게. 제가 아름다운 아가씨하고 할머니랑 같이 걸어와. 그러면 제 눈에 누가 먼저 누가 눈에 들어올까요? 아가씨가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요. 제가 딱 걸렸다 했죠. 먼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전철에서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고 노출된 아가씨가 있으면 저도 눈으로 갈까 안 갈까요? 가지요. 그래. 저도 그 사람한테 눈이 갈까 안 갈까 했더니 가지요. 목사님. 그래요. 어떻게 알았지? 딱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정신과 의지와 사상을 다 다스린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말씀을 잊어버린다니까 순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의 직관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직관을 따라간다고 해서 이거 직관은요 옆에 간섭도 안 받아. 그냥 그래서 직행열차 이게 직행열차와 똑같은 게 직관이에요. 이게 그냥 쫓아가다가 직관을 아니 옥상에서 홀랑 다 먹고 그냥 목욕하고 있네. 예? 그러니까 직관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져버린 거예요. 자, 말씀을 잊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와 꾸지람의 상황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죠? 두드려 패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럼 보세요. 어떤 직관이 있는지 보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 보세요. 직관을 따라가니까 뭐예요?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겼어요. 여기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창세기 25장 맨 끝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경홀히 여겼다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죽이셔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실수와 죄들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셔서 오늘 아침에 데려가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까지 자비를 베푸시고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달아지면 그냥 살아온 건데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뻔뻔한지도 몰라. 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털어버리시라고. 제발 털어버리시라고. 다 털어버리라고. 털지 않으니까 힘든 거야. 눌려가지고 가위 눌림 있듯이. 업신여겼어? 나 보기에 악을 행했어요. 자 보세요.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악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말씀과 통해야 안 통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말씀과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말이 의미가 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같은 뜻이요. 또 보세요. 여기 자,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통해야 안 통해요? 통하는 거에 같은 말씀이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했어요. 자, 10계명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웃의 아내나 물건을 탐하지 말라 했어요. 탐내지 말라 했어요. 10계명의 저 10번째 계명을 지금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게 계속해서 막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 무너뜨리면 다 무너져. 도미노 게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만 안 지키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어?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직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회개, 회복, 그리고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나단이 와서 가만히 있으니까 숨기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죄를 짓고 지금 아기가 날 때까지니까 최소 거의 1년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거의 1년 동안 막 숨기고 내가 요압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요압한테 약점을 잡힌 거지. 생각해 보시오. 거의 1년 동안 가만히 숨기고 있었어. 그래서 나단이 가서 아니 저기 저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양들이 착돼 있었는데 그거 안 잡고 가난한 집에 양 하나 갖다 잡아서 손님 대접이 있다니까 했더니 어떤 놈이 그거 때려 죽여버려야 되겠더니 그게 당신이요.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회개한 거요. 그때서 회개한 거요. 그때 책망을 받고 회개합니다. 이럴 때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영적 성장으로 이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성숙함이 있습니다. 성장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 주님의 피로 그렇게 하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다시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요.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 삼지 아니고 오늘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가려져서 행복했는지 그리고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짊어지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거 하나하나 알아봐야 해요. 그래야지 성경이 깊이 들어갑니다. 또 내일 연이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